할렐루야. 예, 남선교회 연합회 연신예배인데 아직도 남선교회보다 여전도회가 더 많네요. 우리가 남선교회가 좀 가득 차서 앞으로는 사랑방 목자도 남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이 사랑방 목자가 돼서 그 사랑방을 부부 모임으로 이끌어가도 굉장히 이게 지금은 낮에 모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그런 사랑방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남자들 리더십이 더 참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구조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시장에 가면은 그 물건의 앞에 그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진짜 참기름. 그랬더니 그 옆집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참기름이 진짜라고 했는데 거기는 진짜 참기름. 예? 그래서 자기네 물건이 진짜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또 믿어요. 그래서 진짜 하면 더 진짜 같아. 그래서 거기 가서 그런 물건을 안심하고 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가 진짜로 해야 돼. 진짜 신앙인이 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남선교회 특히 진짜 신앙을 가져야 돼.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정말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는 것이 뭐냐?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람이 기억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사람의 눈에 기쁘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그런 신앙은 그것은 그냥 보기에는 좋지만은 어쩌면은 그 내면에 진짜가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신앙 그게 정말 뭐길래 그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참된 신앙의 하나의 모습을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남성교 회원들이 정말로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인물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은 고넬료라는 그런 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요 보통 한 사단 그러니까 군단 로마 군단이죠. 군단은 구성된 게 한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단은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6천 명이 한 군단인데 그 군단에서 그거를 10개 대대로 나눕니다. 10개 대대로 나누면 그 6천 명 정도가 되죠. 10개 대대로 나누면 6천 명을 거기서 또 그것이 이제 한 사단이죠. 대대가 아니라 사단 병력이죠. 사단에서 거기에서 그거를 다시 600명씩 10개 대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600명을 또 100명씩 나눠서 백부장에게 맡겨서 그들을 운용하는 그런 군대의 조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로마 군대는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군대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의 권한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군인들이 뭐 함부로 민간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시 상황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이 민간인들하고 뭐 같이 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결별된 상황에서 민간인에게 그냥 비협조적이라고 해서 군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로마 군대는요, 자기들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로마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 백부장이라는 권한은,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인데, 이 백부장의 권한은 100명 정도의 군인을 데리고 있지만은 그건 오늘날 우리나라로 하면 중대장급밖에 안 되잖아요. 대위, 여성분들은 대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밥풀떼기 3개에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대장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중대는 한 100명이 좀 더 넘습니다. 근데 그런 중대장의 역량에 비교해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그런 백부장이 참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로마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늘 말씀은 뭘 가리키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인이에요. 거기다가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러 온 장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대부분 다신론 아니면 범신론,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특히 거기서 더 나아가서 황제도 하나의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 로마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도 절해야 돼. 황제의 신상 앞에서도 절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도 절하고, 우상의 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범신론적인 그런 행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가 경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경건하다는 말은요, 신앙이 독실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 신앙인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 이 경건이라는 말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성경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신앙인으로서 그가 이렇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로마인들처럼 그런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을 이렇게 한 마음 돼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를 기르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해왔어도 중간에 삐딱하게 나가는 삐딱선을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룬 그런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였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처럼 진실하고 참되고 경건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에 나와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로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남선교회 우리 회원들의 모습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삶이 일치돼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실천을 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신앙적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이 고넬료가 두 가지를 열심히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때에 그가 행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이 고넬료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실천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식민지 백성을 통치하는 장교로서는 참으로 보기 힘든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일제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36년간 식민지로 지배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서름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 일제의 그 순사, 우리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순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게 여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제 순사와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겨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식민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일제 순사 같은 그런 사람이 그 식민지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도와주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내풀어주고 날마다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일이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고넬료에게 경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식민지에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열심히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한 구제는요 불쌍한 거지에게 그냥 동냥이나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구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여기에서 말을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두 번 그냥 감상적인 구제에 그친 그런 구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그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냥 찾아가서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그들에게 그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해서 다 구제가 아니에요. 일명 도덕적 향락주의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학문 명칭인데 도덕적 향락주의 구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불안한 마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위로부터 쪼여오는 그런 죄책감 이런 것부터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 그런 사람이 그런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고 그게 구제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예요. 자기의 죄책감을 잊으려고 그런 걸 도덕적 향락적인 그런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향락주의 구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돈을 좀 몇 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편안함, 그런 마음의 안식, 기쁨 이런 걸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경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참된 구제가 무엇입니까? 구제 이전에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구제가 온전한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재산을 희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 영웅주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그 정신의 기초를 두고 그들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내 마음의 안식과 내 기쁨과 내 이름을 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구제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저명한 분이고 책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정말 이 헨리 나우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책들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흔해받고 도전받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이룬 그런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영향력이 지대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사람들을 가리키고 하버드대에서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버드대 교수직을 때려치고 어디로 갑니까? 페루에 갔어요. 페루 빈민가로 들어가갖고 거기서 제 밑바닥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보낼 때문에 그때에 그는 진정 이것이 주님의 영성을 따르는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진심으로 한 그런 봉사나 구제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옛날 감리교 그 권사님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이 제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그 간증을 많이 들었나 몰라. 이분은 공부도 얼마나 잘해. 서울대 나왔죠. 서울대 의대에 나오고 의학 박사고 암 전문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 공부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이걸 책을 보면 그게 딱딱 사진처럼 찍혀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야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곤 했는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한 거린이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그래갖고 자기 옷을 자기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주고 이거라도 입고 이 추위를 이기라고 그렇게 벗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는데 그 꿈에서 그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갖고 아이고 주님 어떻게 웬일이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오늘 그 거지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수야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돌봐야 될 그런 이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변장한 그런 주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러한 실제적인 우리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그 마음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남선교회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넬료처럼 말씀으로 정말 철저히 말씀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참된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남선교회가 모인 그런 목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의 목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런 목적을 제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남선교회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선교회가 돼야 돼요. 남선교회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무슨 남선교회? 선교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남선교회는 선교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전대는 전도하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값을 못해. 이름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도 안 사는데 이름대로도 안 살아.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주님께서 받은 바 그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선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남선교회가 그 남선교회의 취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 때, 선교하며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회가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남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한두 번 우리가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합니다,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해지지 않은 규칙적으로 뭔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해진 시간이 없이 나는 무시로 기도합니다 한 사람 치고 제대로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의 기도는 맹목적인 그런 종교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자기의 삶의 좋은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걸 규칙적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이 고넬료가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고넬료는요 너무나 아주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걱정 근심도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장교로서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뜻을 구하냐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9시에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기도 시간이 제9시인데 9시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사실 일가가 바쁜 때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한참 일이 바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치일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다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정해진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지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식사를 불규칙적으로 하고 정말 우리가 늘 하던 그런 방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인스턴트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위장이 다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제대로 살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 연조가 짧은 분들은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 저녁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자기 나름대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 어떤 분은 저녁 늦게 오셔갖고 밤이 새도록 그 소리 부르짖다가 가는 분도 있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고 새벽 기도 하기 전에 또 가는 분도 계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뭐 그 시간이 어쨌든 간에 어느 곳에서든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처럼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질문을 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대. 기도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뭐냐고 그걸 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병치료를 병에 대한 치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어요. 또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 식구들의 그런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가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실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길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시험에 걸리고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는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늘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넬료라 하며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렇게 이 고넬료의 그 구제와 그 기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 여러분을 세밀하게 정말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주 가냘픈 신음에도 다 그것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넬료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진정한 그런 삶의 말씀대로 구제를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몸부림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경건한 고넬료의 기도와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흠양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넬료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한 그 구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있게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한 그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넬료가 초대교회 일원으로서 지금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초대교회 일원이 되진 못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 모든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정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보면은 참 대단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뛰는 그 모습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축구 감독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잘하는 선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수는 스카웃돼서 저 유럽 경기에 지금 뭐 손흥민이라든가 또 김민재라든가 저 이태리에 가서 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선수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에게 잘 보여도 이렇게 스카웃돼서 그 출세 가도를 달리고 정말 그들이 세계의 이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잘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야, 우리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에 할 바에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남선교회 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한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남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제2, 제3의 고넬료가 많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남선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